지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사실은 오늘 설교는 마르다 마리아 얘기 한 다음에 하고 싶었던 설교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한 지체와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커피숍 얘기하다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서 얘기하다가 지난주에는 잠깐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내려갔는데, 복음에 대한 얘기가 가장 근본적인 거니까 그걸 잘 마음에 가진 상태로 그 전주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얘기 뒤에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설교가 좋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거에 대한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내용 들었을 때 우리가 뭐가 남았어야 되냐면, 마음속에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근데 마르다는 그 뒤에 예수님이 또 만났을 때도 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일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돼.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좋은 거 알고 성경대로 살면 좋은 거 아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신목사님이, 저희는 파송받은 교회예요. 미국 교회예요. 저희를 파송해 주신 목사님이 손자가 있어. 지금 3살이야. 걔한테 뭐 말하고 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 저는 우성사모가 봤어요. 여자분들만 받아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3살짜리 애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걔가 이름이 주다인데, 주다야, 사탄이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3살짜리한테.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사탄은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하게 만들어. 딱 듣고, 대박. 보통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은 너무 순수하고 좋은데,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악의 길로 이끌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내 생각, 내 감정대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성경과 반대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거를 건드린다는 것을 3살 때부터 아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언제 만났죠? 나이가 좀 들어서 만났어. 그죠? 들어서 만나니까 내 생각이 너무 옳았어. 내 생각대로 했더니 모두 됐고, 내 감정대로 했더니 모두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너무 상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런 걸로 막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모르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걸로 날 보호하든가, 욱 하는 걸로 나를 보호하든가, 아니면 뭐 그냥 무시하는 걸로 날 보호하든가, 막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어떻게든 보호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만난 거야. 만난 다음에 셋으로 세 부대에 부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예를 들면 내가 그동안 진짜 싫었던 거, 내 삶에 가지고 있던 문제 중에서 진짜 싫었던 것들은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데, 내가 편했던 것들 있죠.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던 거, 내가 내 맘대로 했던 거, 이런 것들은 말씀이 좋은 걸 알아도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3살 때부터 그런 교육 안 받았거든. 3살 때부터 성경적인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3살 때 밥만 잘 먹어도 칭찬받는 삶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들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거, 저는 회피하는 걸로 살았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피했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저 예수 안 만났으면 지금쯤 고시원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서, 추석 설날에 어머니가 전화 오시면, 종원아 올해도 우리 얼굴 못 보는 거니? 그러면 엄마 나 안 가요. 아버지 전화는 안 받고, 친척 전화도 안 받고, 직접 만나면 뭐 맨날 뻔하지 뭐. 종원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뭐 고시원을 지낸다 말 못하잖아. 고시원에서 맨날 삼각김밥이랑 라면이나 먹으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같은 거나 하면서 있었을 거야. 아무래도 난 딱 그랬을 사람이야. 조금만 힘들면 도망갔거든.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고. 그게 제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저를 보호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났어. 이제 하나님 안에 수으면 된대. 하나님이 너의 뭐 방패가 되고, 너의 강한 성루가 되고, 적용이 안 돼. 내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회피하고 살았으니까. 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어떤 거는 하나님 방법대로 변화됐지만, 어떤 거는 원래대로 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알고 좋은 거 알지만 여전히 이거는 못하겠고, 두려움이 너무 강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들어도 안 되는 거라. 계속 두려워. 내가 날 보호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도 원래 습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권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은 그 장면을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레데라는 섬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레데 섬은 제주도 한 3배 크기래. 그 당시에는 이제 항구면 제주도 3배 크기면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제주도 가보시면 엄청 큽니다. 한 바퀴 돌려면 시간 꽤 걸려요. 그걸 3배래. 그럼 얼마나 크겠어. 그 큰 섬에 섬이니까 항구도 있고 일찍부터 번영하고 문화도 발달된 곳이었대요. 그리고 제우스도 섬기고 미노스도 섬기고 미신들이 엄청 많아. 항구니까 아무래도 뭐 부산도 미신 많지 않습니까? 배 타고 나가서 죽으면 좀 그러니까 빌어야 되잖아. 그런 마음의 종교적 직감들이 있으니까 신이 있다면 날 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랬대요. 거기다가 바닷가 사람들이니까 좀 게으르고 말도 좀 거칠었대요. 부산과 똑같진 않지만 예전의 부산과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라고 그레데인들을 표현했어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순절날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절기를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레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오순절이 하필이면 성령이 강림했던 그 오순절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막 제자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제 기억나야 돼요. 이거 우리 했으니까 막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면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막 이런 거를 그레데에 살던 유대인이 나와서 그걸 들은 거야.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아까 말한 그 4가지 그거구나. 이걸 하고 그레데로 돌아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에 막 교회가 생겨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에 이미 교회들이 생겼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도랑 함께 그레데 섬에 와서 봤더니 교회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 디도 자기는 못 있고 디도를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디도가 와서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미신도 믿고 그리고 순종함이 없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왜냐면 자기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거야.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여전히 말도 거칠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예전 습관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한 우리랑 비슷한 거죠. 우리 뭐 교회 나가잖아 어쩌고 했지만 하나님과 우리만 알고 있는 그 죄 가운데 우리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랑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보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랑 비슷한 그레데 사람들에게 준 방법은 그 사람들 중에 리더들을 세우라는 거였습니다. 장로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 그냥 저희가 교회가 장로교니까 저희 교회도 장로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 그냥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신앙생활의 전신운동이라는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저 헬스장을 우리 많이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 갈 때 항상 유산소 운동 좀 뛰고 운동하고 운동 끝난 다음에도 좀 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팔 운동만 죽어라 하면 팔만 두꺼워져. 여러분 테니스 선수 멋있잖아요. 자세히 보잖아요. 오른팔만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하는 것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달리기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달리면 온몸의 근육을 다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지 않고 특정 운동을 하면 다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신앙에 달리기 같은 운동이 있어.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지 않고서는 말씀으로 머리만 커지든가 기도로 영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영안이 열렸니 뭐니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없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비로소 나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과 오늘의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섬기지 않고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기적인 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깊숙하게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거, 예를 들면 저는 섬기기 전까지는 회피하는 습관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섬길 때는 회피를 못해. 얘가 교회를 떠나든가 내가 회피하든가. 내가 회피하면 얘가 교회를 떠나는 거고, 내가 힘들어도 얘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원래는 난 회피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 힘들어서 회피하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고, 결국은 섬기는 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말을 한 겁니다. 저희 교회가 장로교니까 장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참고로 새로 오신 분은 제가 잘 모르는데 대부분의 저희 교회 분들은 진짜 예수님 싫어하고 그죠? 다 교회 싫어하고 아예 안 믿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사실 제가 한편으로는 참 힘이 나는 게 제가 뭘 전해도 이분들에게는 새 거야. 처음 들어보는 게 많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잘 제가 충분히 모를 때도 공부하면서도 그래도 요것만 전해드려도 이분들이 참 받아들이기 전에 그런 도 있고, 또 동시에 저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으면서 오늘은 그냥 장로 그러면 그냥 문화적으로 장로님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장로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나갈게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그 6절에도 나온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장로는 이래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일단 책망할 것이 없고 좀 원만한 사람이어야 된대. 여기서 원만은 사람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좀 원만하게 잘하고 찝힐 게 없는 사람,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족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고 자녀도 좀 잘 키우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대요. 통제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된다가 아니라 술을 즐기면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술을 즐기면 구타도 하게 되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내가 그때 술 취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자꾸 되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신중하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기서는 뭘 주로 포함하냐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나그네들을 섬기는 거에 대한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때 나그네를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화가 있으니까 나그네를 섬기는데, 나그네를 섬기려면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인데 내 돈, 내 시간, 내 물질 써가지고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인색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 말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변화가 좀 있는 사람, 이 5가지 정도. 이건 뭐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고 디모데에도 나오고 디도나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정도의 내용이면 장로가 된다는 겁니다. 보시기에 어떤 내용 같습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죠.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열심히 사는 막 특별히 흠이 있는 사람 아니면 장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지 않으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번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1, 2, 3, 4가 좀 있었지만 하나님 만난 뒤로 이제는 1, 2, 3, 4가 더 이상 없으면 그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현재 한국 교회에도 장로들을 뽑습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교회니까 장로들이 이제 뽑겠죠. 근데 뽑는 방법이 한국이랑 저희 미국이랑 조금 다르더라고. 근데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비교의 목적은 어디가 낫다 틀리다가 아니라 한국은 여러분 장로란 말 들어봤을 때 장로라는 것은 이렇게 선출이 되더라고요. 아, 이건 슬라이드가 없구나. 장로는 어떻게 하냐면 40세에서 65세 이하여야만 된대. 장로는. 저희 교회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30살일 때 그 장로 역할을 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리더면 장로거든, 저희 교회는. 근데 한국은 반드시 4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여야 된대. 그리고 5번처럼 교회를 등록한 지 3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과 장로들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되고, 전 교인이 선거를 통해서 뽑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다 근거가 있고, 이게 너무 어린 사람은 장로 역할을 하면 좀 교회에서 어려울 수 있으니, 이렇게 다, 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어려울 수 있으니,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온 조건이나 또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들을 뽑을 때의 조건을 들어보면 장로라는 역할은 참 중요하고, 또 사실 장로가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게 하는 것이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 참 윤활유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장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거룩하신 분. 또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장로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할아버지. 좀 높으신 분. 그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화적으로 우리가 장로 그랬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의 칼럼을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장로 그러면 약간 행정직에 올라 있는 사람처럼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장로가 아닌 사람들이나 뭐 어떤 특별한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다 약간 고객들이고, 장로나 리더들은 약간 직원처럼 형성이 돼 있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목사님은 뭐 사장님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있고, 고객들. 그래서 이 직원들이 목사님과 함께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 약간 이런 입장처럼 됐나 봐요. 근데 이렇게만 들어도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바울이 장로를 세우라는 것은 교회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직원을 뽑으라는 내용이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직원을 뽑으라는 내용이었으면, 야, 그레데 사람들은 다 뭐 게으르고 뭐 순종도 안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야,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좀 데려가서 거기 좀 직원으로 좀 해.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근데 바울이 말한 거는 그런 거짓말하고 순종도 안 하고 막 게으른 그 사람들 중에 장로를 세우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자를 만들으라는 건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 그게 어떤 직함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셨던 김강신 목사님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정말 순종 잘하고 신실하셨던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니까 갑자기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이 권한으로 뭘 하려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한국에서의 장로라는 문화가 참 이게 변질되어 있구나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사실 구약 속에도 장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직 이거는 예전에 한 적이 없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왔죠. 광야에 사는데 모세라는 한 사람이 사람들끼리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상담해주고 다 얘기해주고, 이 사람은 잠도 못 자고 맨날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어른이 같이 있었어.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천부장은 한 1000명 정도를 다스리는, 백부장은 천부장 밑에서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50부장은 그 중에 한 50명, 10부장은 한 10명, 이렇게 구조를 좀 짜가지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먼저 10부장에 가서 말하고, 10부장이 해결하기 어려우면 또 50부장에 가서 말하고, 이렇게 좀 너가 다 상담해 주지 말고 이렇게 조금 분할해서 섬기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라는 것이 구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보니까 지금은 이 천부장이 약간 목사님이고, 100부장이 장로님이고, 50부장이 교구장, 10부장이 순장, 무슨 이렇게 목자 이렇게 해가지고 천부장인 목사님이 말한 내용을 100부장 장로님들이나 50부장 정도 되는 분들이 잘 알아들은 다음에 10부장한테 그거를 시키고, 10부장은
그걸 듣고 열심히 이렇게 십부장이 아닌 다른 많은 고객 같은 성도분들을 섬기는 구조가 자꾸 됐다는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 군대 문화가 있어서 그런가 봐. 무슨 계급단, 무슨 계급, 약간 이런 식의 문화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계속 그게 이루어지다 보면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 10부장들은 다 약간 리더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리더니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고객이 아니라 약간 직원처럼 되니까 직원 관리랑 고객 관리랑은 입장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부장 밑에 있는 고객들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잘 가르쳐 주는데 정작 10부장에 대한 지원이 좀 없어지게 된대. 그러면 10부장이 지치는 거야. 그럼 서로 10부장은 안 하려고 그러고 나 그냥 고객이 될래요. 이런 분위기가 자꾸 있다가 10부장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면 이 사람들을 독려하는 것을 이제 100부장과 50부장 이런 사람들이 하겠죠. 하다가 결국은 100부장과 50부장마저도 이 교회 안 된다.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는 교회 안 된다가 되면 천부장 목사님 홀로만 남은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경우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게 바울이 처음 말했을 때 말한 것은 섬기는 사람들을 좀 만들으라는 거였는데 이게 약간 문화처럼 되면서 섬기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교회 직원처럼 되는 문화 때문에 그렇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한 목사님의 칼럼인데 저도 장로님에 대한 뭐 이런 이렇게 교회가 뭐 이렇게 뭐 회사 같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으면서 왜 그런 말이 있을까 조금 궁금했어서 저도 좀 찾아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듣고 나니까 왜 교회에서 막 장로님, 집사님 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 있고 이러는 건 조금 이해가 좀 되시죠? 결국 문제점은 장로가 되면 섬기는 직업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 직함이 되니까 약간 높아지기가 좀 쉽고 동시에 직함을 얻음과 동시에 더 이상 공급을 받기가 좀 어려워져서 왜냐면 너는 이제 신앙이 좋은 애니까 너는 나랑 같이 섬겨야지가 갑자기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고객으로서 잘 공급을 받다가 갑자기 직원이 돼서 자기는 이제 자기도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어려워지는 그 두 가지 문제가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IGM 교회도 장로교회인데 IGM 교회는 미국에서 하는 그 장로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김광식 목사님이라고 저희 목사님이 이런 구조들을 좀 잘 이해하신 다음에 만드셔서 그런지 조금 저희 교회도 물론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 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과 장로님의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은 동일한데 교인들의 투표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전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3명 이상이 되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 말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은재자매님께서 지영자매님을 모시고 왔어. 지영자매님은 사실 은재자매님 때문에 왔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좀 뭐 헷갈리는 게 있거나 뭔가 있으면은 주로 은재자매님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은재자매님께서 알고 있는 거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한 3명 되면 그때 여기로 치면 10부장의 역할을 하게 돼요. 10부장 역할을 왜 하게 되냐면 정말로 그냥 밑에 3명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인카운터 하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성령 받으니까 정말 있구나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딴 거 할 거 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보자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다 보면은 자기 안에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으면 제가 항상 뭐라 그러죠? 여러분의 변화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의 변화를 봤을 텐데 주변 사람들 중에서 소중한 사람들, 이 사람 지옥 가는 건 못 보겠다 싶은 사람 모셔와보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데려오라고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려왔잖아요. 수경이가 수정이 데려온 것처럼 이렇게 데려왔잖아. 데려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데려오고 하다 보면 저절로 내가 데려온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목자의 신분이 됩니다. 왜냐면 이 3명은 이 사람을 따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장로는 언제 되냐면 그 사람이 더 많아져가지고 지영자매도 이제 누군가를 데려온 거야. 그러면 데려온 사람은 은재자매가 섬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은재자매는 지영자매가 데려오신 분을 잘 섬길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저희 교회는 그 그룹 리더라고 표현하는데 그 장로의 역할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있는데 야, 너 잘한다, 너 추천할게 그래가지고 얘를 앞에 놓고 수경이 어때요 여러분? 장로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수영아, 투표했더니 너가 과반 높게 받았다. 75% 받아야 되나? 그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경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경이가 전도해온 사람이 한 3명 됐는데, 그 3명이 수경이 말을 들으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수경이는 또 그 아이들에게 계속 하면서 또 그 아이들도 누군가를 섬기게 돼가지고, 이제는 수경이가 섬기게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수경의 역할이 이제 필요했을 때, 그때 이게 장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장로가 됐다는 말은,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리더가 됐다는 말은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이 교회에 온 거야. 그리고 이 사람 말 자꾸 물어보고 이 사람도 이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와가지고 내가 데려온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교회에서 보니까 얘랑 얘 데리고 내가 목자하면 되겠다. 이게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면 얘랑 얘는 다 누군가가 데려와서 그 사람들의 목원들인 거야. 지금.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그룹으로 되고 제가 전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아무튼 비슷한데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건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룹 리더들이 있어요. 장로들. 그룹 리더들은 자기 밑에 그 목자들이 있고 목자들 밑에 목원들이 있겠죠. 근데 이 목사님 입장에서의 관심은 이 리더들인 거야. 이 리더들이 원래 자기 양이었던 거죠. 자기가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온 거잖아요. 은재자매 제가 은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은숙자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전도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은재자매 무슨 일 있을 때는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우성사모나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은재자매가 지영자매도 데려왔고 은재자매가 지영자매를 잘 섬길 수 있게 계속 은재자매를 돕고 지영자매도 누굴 데려오면은 은재자매가 자기가 모셔온 분이 누굴 섬기는 걸 잘 돕게 또 돕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계속 원래 하던 그분을 계속 공급하는 거가 역할이어서 IGM 교회 가면 그룹 리더가 되기 전까지는 목사님과 같이 모여서 매주 하는 그 미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다 목사님과 그 관계가 된 사람들이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이 장로가 될 만큼의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계속 공급을 더 잘해야 그 사람이 잘 섬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교회는 리더가 되면 될수록 공급을 더 받게 되고 왜냐면 목사님 직접 계속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결국은 목사님의 역할은 각 리더분들이 잘 할 수 있게 그 리더분들을 섬기면서 결국은 각 리더분들이 사역하게 되는 그런 구조여서 저희 교회는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로들이 세워지고 장로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말을 좀 길었는데 솔직히 관심 없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말하다 보니까 IGM과 한국을 비교함도 아니고 IGM의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모든 거의 목적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건드려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은혜 진짜 받아도 진짜 하나님 제가 저의 목숨까지 다 내놔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펑펑 운 다음에 그 다음날 제가 평소에 회피했던 문제가 되면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드네요. 저 도와주세요 하면서 난 회피하더라고. 근데 섬기는 애들이 생기고 섬기는 아이가 또 누굴 섬기게 되고 제가 목사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그 학생들에게도 순종해보지 않겠니 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 시스템이 저절로 그냥 가다 보면 장로화 됩니다. 그래서 장로가 돼서 우리 장로라는 단어 잘 안 써요. 우리는 그냥 리더라고 말하긴 하는데 리더가 돼서 그 사람이 더욱더 많이 변화되기를 꿈꾸는 그런 교회로 가고 있어요. 저도 IGM교회에서 리더로 있다 왔으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리더분들이 많이 변한 모습은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다들 말해요. 우리 리더 안 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변했겠다. 제주도에 오신 그 토니 제인 두 분도 저랑 같이 리더를 하다가 이제 컬링 받고 파송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둘 다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우리 IGM에서 리더 안 하고 있었으면
우리 어땠을까 뭐 이런 말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게 됐고 이렇게 좀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내가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섬기는 것까지 가서 내가 내 안에 더 깊숙한 것까지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까지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사실 마무리는 오늘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제인 사모님이 딱 이때 리더가 갓 됐을 때 간증한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많이 줬으니까 다른 영상 찾다 그 영상 찾아가지고 어제 봤는데 이 영상에 너무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저는 뭐 목사니까 뭐 성경에 나온 대로 뭐 하라 그러겠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분은 이제 일반 성도로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카톡에 올리면서 설교 때 쓸게요라고 말을 할 그런 걸로 올렸는데 이분이 올리자마자 바로 왜냐면 우리 다른 리더분들 몇 명 더 있는데 올렸거든. 이런 건 개인적으로 보내야지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그냥 트는 거는 안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래서 원래는 유튜브에 올릴 때 그거를 같이 붙여서 올릴까도 고민했었는데 그냥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은 설교는 다 들으신 거예요. 우리 이따가 인도네시아 음식 먹고 나눔할 때 같이 보죠. 그 다음에 제인 사모님 따라 전화해가지고 나눔할 때는 같이 봤다. 아니야, 허락을 어저께 우성사모랑 얘기하면서 허락을 구하고 보여줄까 했는데 보여주고 허락을 구하기로.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로. 허락보다는 용서를. 근데 그걸 보시면 이분이 막 그렇게 막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아니었네 이때는. 근데 하나님 감 만나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서 진짜 두렵고 떨리는데 이렇게 했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니까 이 사람 원래 못하던 원래는 건드릴 수 없는 그 부분까지 건드려졌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변화를 받고 이런 열매를 맺었네가 이게 조금 보여요. 그래서 그 예를 맨날 제가 설교 때 제 예를 들고 막 성경 인물 예를 들을 때 여러분 얼굴 표정을 제가 보면 압니다. 그냥 또 좋은 말씀 들은 대로 끝나겠구나 오늘도. 근데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밥 먹고 그 제인 사모님의 나눔을 보면서 우리 지난 나눔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걸 아는데 이건 안 되네요. 뭐 우상 안 버려지네요. 이런 습관 안 버려지네요. 우리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한 그 상황까지 가신 거예요. 그레데 사람처럼 이제 하나님은 아는데 우리가 원래 살던 습관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뭘 더 깨닫는다고 변화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장로로 세워져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고. 신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내가 3명 정도는 섬겨야 되는 상황이 유지돼야 영적으로 건강함이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항상 내가 나 은혜 받고 나 잘 되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자 나도 느끼지 못한 사이에 자꾸 영적으로 떨어질 텐데 누군가를 섬기는 상황을 3명 정도는 유지를 하면 건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도전을 받으셨던 오늘 설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